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8장입니다. 이사야 28장 5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5절입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왕관이 되실 것이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의 영이 되시고 성문에서 전쟁을 물리치는 자들에게는 힘이 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백성의 남은 자가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남은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자는 끝까지 이제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들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대다수, 다수의 사람들이 다 진리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성도들이 현실주의 신앙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 좋지만 환경이 이러니까 이 환경에 맞춰서 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현실주의라고도 하고 상황주의라고도 말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 우리의 신앙은 현실주의 초월하는 거예요. 상황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데 그 현실을 따지고 상황을 따진다고 하면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죠. 남은 자, 구루토기와 같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들, 이게 남은 자들인데요. 남은 자는 항상 있어요. 어느 시대나. 이사야 6장 마지막에서도 그 남은 자는 그 땅의 구루터기라 그랬거든요. 그랬죠? 6장 마지막 절 이사야 6장 13절 아직 10분의 1이 거기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마저 불타버릴 것이지만 마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잘려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네, 10분의 1. 10분의 1은 그래도 믿음 지키는 성도로 갈 수 있는데 그 10분의 1조차도 다 불타버리고 다 잘려나가는 거예요. 견고하고 큰 나무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나무를 잘라버리시는 거잖아요. 가지를 다 쳐버리시고 다 끝장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구루터기가 있어요. 구루터기는 견고한 성도들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에요. 이게 남은 자. 이사야서에서는 남은 자 사상이 있다고도 말해요. 우리는 뭐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남은 자 사상이다 뭐 이렇게 그런 생각 가지고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남은 자, 이사야가 강조하는 부분이긴 해요. 남은 자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남은 자 속에 내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도 다 연약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죄를 짓고 이 시류를 타고 흘러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이 남은 자 가운데 들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죠. 사력을 다하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약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또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그 부패성, 인간의 죄성, 무력과 정욕과 사욕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또 우리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이죠. 아름다운 왕관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의 영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판결의 영, 분별의 영이라고 하죠. 판결의 영, 분별의 영, 예. 영적 통찰력, 그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바로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쪽 편에 서든 저쪽 편에 서든 간에 중간은 없어요. 그 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쪽에 서느냐, 이쪽에 서느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선명하다. 그러면 문제 없어요. 이쪽이 오른쪽이다. 이쪽이 아무리 소수이고 약하더라도 이쪽이 오른쪽이다. 의다. 진리다. 하나님이 이쪽 편에 계신다. 그러면요. 그건 선명한 겁니다. 그게 영적 통찰력이에요. 어느 쪽이 약하고 어느 쪽이 강하냐, 어느 쪽이 다수고 어느 쪽이 소수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다. 진리 편이다. 의의 편이다. 예. 전에 의를 행했어도, 우리 에스겔서 말씀 배우잖아요. 전에 의를 행했어도 현재 악을 행하고 악인을 동조하고 그 세계에 거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 아니에요. 징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전에 죄인이었어도 악인이었어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 남은 자 가운데 들어온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또 징계하기로 작정했던 것도 다 취소하시고 무효. 너 징계하려고 그랬었는데 무효다. 용서해 준다. 그런 거 아닙니까? 판결의 영, 분별력, 영적 분별력, 영적 통찰력. 참 이거 중요합니다. 네, 정말 중요해요. 성문에서 전쟁을 물리치는 자들에게는 전쟁을 물리치는 성문에서 전쟁을 물리친다. 성문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성문에서 전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정의 용사들이, 정의 용사들. 그리고 이 성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문을 깨부시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대적들이 몰려오는데 그것을 막아서는 정의의 용사들, 성문에서 원수들을 물리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진리의 보루라 그러죠. 진리의 보루. 마지막 남겨진 사람들. 예. 누구냐? 이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들.
성벽이 지금 흔들흔들 무너지려고 그러는데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들이대는 사람들, 어깨를 들이대는 사람들, 에스겔서에서 그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누구냐? 진리의 보루 끝까지 다른 사람 다 달아놨어요. 성벽이 막 흔들흔들 하니까요. 네? 진리의 성벽이 흔들흔들하고, 예?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흔들 하는데 무서워가지고 무너지면은 깔려 죽는 거 아닙니까? 다 달아나는데 끝까지 거기 머리를 들이대고 어깨를 들이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다 달아난 줄 알았는데 보세요. 다 달아난 줄 알았는데 거기 남은 자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야 저기 봐라. 끝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또 달아나려고 하던 사람들 달아났다가도 다시 오는 거죠. 와가지고 같이 머리를 대고 그냥 어깨를 들이대고 죽어서 여기서 죽는다. 그리고 버텨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성문에서 원수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보루. 우리가 진리의 보루까지는 되지 못합니다. 그런 자격도 없고. 진리의 보루가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든지 그 남은 자 가운데 내가 포함되길 바라요. 예. 그럼 좋잖아요. 사람들이야 비난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죠. 이사야를 이제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는데 7절부터 이제 22절까지 보면 이 유다 백성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7절에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에 취해 휘청거리고 있다. 자 봐라. 이 사람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도 참 교회라고 하는 참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포도주에 취해 휘청거리고 있어요. 세상에 도취된 거예요. 세상에 취한 거예요. 이 포도주는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음녀가 주는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에요. 음녀가 금잔에 포도주를 부어서 세상 왕들과 백성들 마시게 하잖아요. 거기에 취한 거예요. 다 휘청거리고 있어요. 술 취해가지고 휘청거리는 사람 보세요. 네. 아무데나 주저앉고 자기 집도 못 찾아가고 분별력이 있어요. 독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과 같고 독주, 그 세상에 독주에 취한 거예요. 음료가 주는 술에 잔뜩 취한 거죠.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이거 보세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보루에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백성들은 어떻든 간에 이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 목사, 장로 맡겼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맡긴 거 아니에요. 잘 돌보라고. 중책을 맡기고 너희들 믿는다. 맡긴 거 아닙니까? 왜
독한 술에 취해 휘청거리는 겁니까? 방심부주의하는 거예요. 28장 1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화 있을 것이다.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에요. 포도주에 빠진 자들의 성이고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성의 화려한 아름다움은 시들어가는 꽃과 같다. 자, 북쪽 저 에브라임, 사마리아의 에브라임 보세요. 그렇게 화려하고 잘났어요.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고 높여주고 잘 대해줬더니 교만해지고 방탕하고 안일주의에 빠지고 이 세상의 향락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왜 유다는 왜 그 에브라임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에브라임처럼 비슷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잘못하면은 그 잘못한 걸 책망하고 자기는 바로 서야 되잖아요. 나는 바로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잖아요. 선지자잖아요. 다 휘청거리고 포도주에 빠지고 독한 술로 인해 비틀거리고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상을 바로 보겠냐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로 증거하는 거예요. 뭐 아름다운 말, 아주 유창한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런 수사적인 언어 써가면서 사람을 설득시키는 건가요? 설교는요, 설득이 아닙니다. 우리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설교거든요. 내용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나 전도하는 거나 그것은 선포예요. 선포. 선포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겁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청중이 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일방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선포는.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지 않을 사람은 듣지 않을 것이다. 에스겔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전하면 돼요. 그러면 자기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우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그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말씀 전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예수 믿을까? 교회 나올까? 그런 걸 미리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자 그러고 교회 나가시라 그러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같이 하나님 섬기자 그러고 전하는 거지. 그걸 뭐 예수 믿을 것 같다 안 믿을 것 같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을까, 그런 선입감을 갖지 말라는 거죠. 포도주에 빠졌죠.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한 술로 인해 비틀거리니 그들이 이상을 잘못 풀며 판결할 때 실수를 한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예. 항상 뭐 홈런을 칠 수는 없어요. 목사가 강단에 서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붙들려 가지고
홈런을 치는 그렇다고 하면 참 귀한 하나님의 종이죠. 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홈런을 못 쳐도 안타는 쳐야죠. 안타. 이사야 56장 9절 읽어주시겠어요? 이사야 56장 9절입니다. 너희 모든 들짐승들아 숲속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그의 파수꾼들은 눈이 멀었고 모두 무지하며 모두 벙어리 개임으로 짖지 못하고 꿈꾸며 눕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만족할 줄 모르며 그들은 지각이 없는 목자들이고 모두가 자기 길로 향하며 각 사람이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너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올 것이니 독한 술을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더 많이 마시게 할 것이다 한다. 자, 여기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들짐승들아 숲속의 모든 짐승들아 짐승 하나님의 종들이 숲속의 짐승들처럼 들짐승들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좀비처럼 변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좀비로 변한 거예요. 짐승이 됐어요. 그의 파수꾼들은 눈이 멀었어요. 아니 파수꾼들은 나팔을 부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망대를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파수꾼들이 눈이 멀었어요. 눈먼 파수꾼들 모두 무지하고 모두 벙어리 개가 돼가지고 짖지를 못해요. 아니 도둑이 와가지고 지금 집안에 물건을 훔쳐가는데 짖지를 않네요. 벙어리 개. 아니 이단이 활보하고 잘못된 것이 난무하고 교회 안이 다 어지러워지고 진리가 다 무너져 내리는데 짖지를 않네요. 아니 하나님 그거 짖으라고 그거 갖다 놨는데 짖기는커녕 도적과 한패가 된지도 모릅니다. 꿈꾸며 눕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방심부주의하는 거죠.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욕심은 개가 욕심이 많죠. 자기가 토한 걸 또 집어먹고 개는 욕심이에요. 만족할 줄 모르며 지각이 없는 목자들이고 모두 자기 길로 향한다. 다 자기 길로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데 자기 길로 가요. 자기 중심이에요. 왕노릇하고 주장하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왕노릇해요. 주장해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가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그래야죠. 하나님이 교회 주인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성도가 주인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가 주인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민주주의예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한다.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소수의 의견이라도요, 그게 성경에 맞으면 그거 따라가야 돼요. 예? 소수의 의견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성경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다수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해서 투표도 하고 가부를 묻고 할 수는 있지만 진리 문제에 의해서는 다수결 아니에요. 어떻게 진리가 다수결입니까? 1000명이 있다.
999명이 있고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이 한 명이 바른 말을 해요. 진리편에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999명이 이 한 사람을 따라와야 돼.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교회는 민주주의라고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어요. 각 사람이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오너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올 것이니 독간술을 잔뜩 마시자. 술에 취했다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도취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도취된 사람은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취한 것. 에베소 5장에서는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에 취하라 그러죠.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술에 취하지 말고. 참 안타깝죠.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우리 자신이 안타깝고, 그렇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참 안타깝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도 참 안타깝고, 가슴이 찢어지죠. 미어지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지금 환경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속 터집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 걸 생각하면 참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 어느 시대나 남은 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 내가 남은 자다. 이렇게 우리가 참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든지 그 남은 자 속에 나도 들어가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세상이 도취될 수 있어요. 음녀가 주는 포도주를 나도 모르게 마실 수가 있어요. 밤이 깊어지다 보니까 어리석은 처녀들도 잠이 들지만 지혜로운 처녀들도 잠이 들어요. 밤이 너무 깊어서 잠들 수 있어요. 그러나 자, 신랑이 오신다. 다 일어나서 영접해라. 그러면 등불을 들고 나가서 영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분의 기름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거기까지 하죠.